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다 함께 읽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신 성도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감사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좀 선선한 것 같습니다. 또 환절기도 감기 조심하시고 또 가을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또 그런 영혼이 살찌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이 되겠는데요.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자,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우리가 지도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어디가 제일 빠른 길이라 말씀드렸죠. 우쪽에 있는 지중해 해변길로 가야 제일 빠른 길이라고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도를 못 보시는 분인가? 왜 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면 쉽게 갈 것을 하나님은 굳이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을까?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홍해를 만나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누구를 가리킬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하나님은 왜 이 교회를 문제가 하나도 없이
그냥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게 해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그냥 딱 이렇게 옮겨주시면 너무나 편안하고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홍해를 만나게 하셔서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오늘 이 홍해의 사건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기적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을 주제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 홍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적 사건 너머로 아주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홍해 사건 속에서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홍해 사건을 맞이한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잘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홍해 바다를 보고 이제 뒤에서 추격해 오는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를 한번 그 입장에서 한번 홍해를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로 갔다라는 보고를 듣자마자 지도를 쫙 펼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은 광야에 갇힌 꼴이 되었다. 한마디로 도가 든 쥐꼴이 되었구나. 그래서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거나 다시 노예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강한 도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은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온 군대들을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격을 명하게 됩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뭔가 큰 어떤 감흥이 좀 있으십니까? 철병거 600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은 뭐 별거 아닌 600대 정도야 별거 아닌가 싶지만 당시의 규모로 따진다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 그리고 그 철병거 하나는 얼마나 무서웠냐면 그 이미지 그림을 한번 올려봐 주시면 저게 이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인데 병거 한 대입니다. 저게 병거 한 대당 강력한 힘을 지닌 두 마리의 말이 저걸 끌고 가고 한 사람은 저 말을 몰고 있고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활을 든 궁수가 쫙 이렇게 달려가면서 쏘는 겁니다. 저거 자체로도 굉장한 위협이 되고 또 자세히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로마 영화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저 바퀴에 양쪽으로 좀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튀어나온 부분은요 날카로운 칼처럼 쫙 이렇게 뻗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거는 활로도 쏘지만 저 빠른 발을 이용해서 저 마차가 어느 진을 향해서 탁 달려 들어가면 그 옆에 있던 군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삐죽 튀어나오고 있는 칼처럼 날카로운 곳에 의해서 다리가 잘리든지 저게 찔려가지고 죽거나 아주 중한 상처를 입어서 전쟁을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고 말지요. 그러니까 저 병거 한 대당 수백 명의 군대를 어지럽히고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하나의 무기라는 거죠. 그런데 저 무기 한 대가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몇 대입니까? 600대.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거하고 쉽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탱크 한 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600대의 탱크가 한꺼번에 지금 쫙 하고 온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젠 꼼짝없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애굽의 바로왕은 자신의 이던 무기와 힘을 가진 채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 하면서 그냥 막 달려오고 있는 그 애굽 왕의 바로왕의 그 미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강한 말, 병거, 그들의 숫자가 많음, 그것을 보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에 의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애굽의 바로왕은 자신이 가진 강함과 무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은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힘을 자랑하고 의지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가진 힘은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대제국을 만들었거든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가진 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볼까요?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왕은 내가 가진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리라 하고 왔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계획하셨는가? 중반부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놀랍지요? 지금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오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 사건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스라엘에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와서 홍해 바다까지 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계획해서 온 게 아니라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철병거 부대가 홍해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뒤에서 쫓아오는 저 애굽 군대들이 너희들을 죽이려고 오지만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너희들에게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계획했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홍해를 놓았는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애굽의 철병거 부대는 지금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는 우리들도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철병거 부대가 지금 홍해 한가운데로 막 돌진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한가운데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가느냐? 불과 기름 기둥이 애굽의 군대 앞을 쫙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대로 못 가게 방해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지게 됩니다.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속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홍해바다 한가운데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그때 애굽의 병사들이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25절을 볼까요? 자,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홍해바다 한가운데서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아차, 우린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몰아넣으셨구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다시 덮어버리십니다. 본문의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홍해를 만나게 하셨을까? 그 홍해 앞에 애굽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진해 왔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첫 번째 장면인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애굽의 백성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나 그 기회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다 한가운데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홍해바다를 만나게 하신 거구나. 잠시 잠깐이지만 그 애굽 사람들은 회개했을 것입니다.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애굽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뒤에는 철병거 부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다시 섬길 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완전히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홍해 앞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를 만나게 하셨을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고요.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두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시청각 교제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던 겁니다. 봐라, 너희들의 이 죽음에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려주겠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좀 보아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보고 믿으라.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13절과 14절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 가만히라는 단어입니다. 이 일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큰 동풍을 예비하셔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큰 동풍을 막 불어서 마른 땅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게끔 하나님이 딱 만들어 주십니다. 본문의 24절 말씀을 가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자신의 행렬에 앞서가던 것을 뒤로 물리셔서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본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본문의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본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믿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떠한 홍해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믿으시라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좀 보라. 그러니 너희들이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좀 믿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홍해 바다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좀 가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왜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이것은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우리에게 자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령 여러분, 믿으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을 포함한 얘기냐면 한번 따해 보실까요?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표현으로 나타나냐면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여러분, 어려운 힘든 일이 내 앞에 딱 이렇게 오면요, 우리는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 그렇게 쉬웠던 기도가 어려워집니다. 막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한번 와보십시오. 기도할 마음도 막 안 생깁니다. 막 인간적으로 대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지 기도가 안 돼요. 머릿속으로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걸 아는데 기도하러 나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마치 오늘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좀 믿으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잘 암송하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시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전절인 2절에서는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의 구원하심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믿으라. 그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홍해 바다는 그것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것을 바로 성경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구원받았다. 성경 여러분, 죄의 노예에서, 사망의 노예에서 살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마치 6월절 희생양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살아나듯이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사건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어서 죽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겠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된 것은 훗날 우리들이 세례를 받은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여
시청각 교제로 홍해 바다를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세례받았다는 말을 의미를 잘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것을 바로 세례라고 하나님이 시청각 교제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결국 세례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의 옛 자아는 완전히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고백한 것을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비밀을 세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홍해 사건을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홍해 바다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계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은 장래 우리들에게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세례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사건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괜히 홍해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이 사건만 보면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홍해는 우연히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 여러분, 지금 내 앞에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습니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듯 뭔가 쫓기듯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홍해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홍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홍해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도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아멘이신가요? 그러므로 앞으로 삶에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먼저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인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 주고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기 위해서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능력 주시기 위해서 홍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재앙 주셔서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홍해 앞에서도 목적지를 더욱더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무언가 나를 통해 미래를 주시려나 보다, 새로운 희망을 주시려나 보다,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홍해를 잘 건너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찬양 하나 불러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사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만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힘과 도움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날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시고 열방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홍해가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역사를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난 홍해는 그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그런 인생의 홍해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듯이 오늘 하나님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여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